교회는 불 속에서 큽니다. 우리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면 지옥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교회를 없애려고 안달복달하지만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천금처럼 단련돼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진실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자마자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기록을 한번 이용해보죠. 1908년 3월 12일 날 대한매일 신보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대한의 현상을 볼 때 유형의 강은 물론 원래부터 논할 만한 것이 없지만 무형의 강은 희망이 없지 않다. 보이지 않는 강함이 남아있다. 대체 무엇인고 하면 종교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현금 대한나라 안에 야소교의 신도가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사자, 죽을 사자로 스스로 맹세해 국가의 독립을 잃지 않기로 하늘에 기도하고 동포들에게 권유하고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희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박해받고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지만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민족을 독립시킬 것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런지 이것은 대한의 독립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 된다. 저 천견한 무리들은 이것을 냉정한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신교의 효력이 몇 년 안 가서 틀림없이 볼만한 것으로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다. 실제로요,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지나서 일제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있을 때 교회는 늘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늘었죠. 1886년 교회가 딱 2개였습니다. 조선에 교인도 100명이었어요. 근데 10년 뒤를 보니까 96년을 보니까요, 교회가 10개가 되고 교인은 9,000명이 됩니다. 1906년, 이게 의사조약 맺어지고 1년 뒤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1,405개가 됩니다. 99,300명의 교인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백오인 사건이 있고 교회를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916년에 3,083개로 교회가 늘어납니다. 22만 3,973명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1926년 4,147개, 25만 6,287명의 교회와 교인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불 속에서 크는 거예요. 탄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해도요, 감옥에 오게 가둔다고 해도 그 가운데 천금처럼 단련된 자들이 나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또 박관준 장로 같은 분들, 끝까지 견뎌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신사참배 조약으로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의 기적, 근대화의 기적,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이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거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존시키느냐 보존시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예배를 마지막까지 사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보존되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방파제가 지켜지고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지, 거짓과 왜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문재인이 정세균이 했던 발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코로나 전체 확진자의 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은 2020년 8월 27일 날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교계 지도자들 불러다가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9일 날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냈습니다.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1명 나오면 예배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교회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죠. 이건 박해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만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기독교 단체들이 예자연 등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회신을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절반이라는 통계는 7월 5일에서 7월 7일, 그러니까 5, 6, 7, 3일간 확진자가 87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43명, 전체 49.4%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진앙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3일간의 통계로 말이죠. 자, 그런데 예자연동 기독교 단체가 이 통계를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을 재분석해 봤더니
49.4%. 87명 가운데 43명이 나온 게 아니고 전체 확진자가 153명이었는데 교회 관련자가 17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1.1%였는데 문재인 정세균은 절반이라고 하면서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내고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1%도 광주 광육사라는 절을 갔다 와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로부터 퍼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교회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에 나온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세균은 절반이다, 문재인도 절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교회만 콕 집어서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53367 사건 판결을 보면은요, 이게 예자연 등 기독교 단체들과 정부가 소송이 붙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또 다른 자료를 봐도요, 종교시설 관련자가 2.61%밖에 없는데 이 중에 불교고 교회는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3일 동안 통계 가지고 교회에서 절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3일 통계도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사실상 없고 절에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확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유사한 통계들은 계속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확인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은 다루진 않은 거예요. 다른 통계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1월 21일 한교총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 확진자 조사 결과에 따라도요, 종교 관련 확진자는 8.8%에 불과합니다. 이 여러 종교 다 합친 거 아니에요. 2021년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2020년 12월 8일까지 코로나 확진자를 조사한 건데 교회 확진자는 사실상 2.82%에 불과했다고 나옵니다. 밀집돼 있고 밀접돼 있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백화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지하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배드릴 때는 이건 뭐 폐쇄하거나 아니면 세칸 걸로 한 명 앉아있고 그런데 걸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박해했습니다. 공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교회발 확진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 끝까지 버티는 자를 되게 하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 교회를 지켜내는 자를 되게 하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병 눌려 있는, 온갖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자유케 하는 자를 되게 하시오.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오. 저희들이 꿈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하는 자를 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오.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2천만 노예 동족들 해방하고 구원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